저는 간혹 인간이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가 떠오르는데요. 이 확증 편향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쉽게 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태도,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런 확증 편향이라는 태도를 취하는가 하니까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본능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제가 언젠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쓴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심리학 이런 제목의 책을 우연히 봤더니요. 거기에서 이 확증 편향을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전국을 찔러 설명하는데 그 책에서 이 확증 편향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니까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걸 주장하는 게 바로 이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 수준이 14살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너무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확증 편향을 생각하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 설명이 떠오르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전국을 찔러 설명하고는 그 다음에 청소년들한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닌 열린 사람이 되자. 그래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이게 14살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갇힌 인생이 아니라 항상 우리도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이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열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확증 편향에 대한 설명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 설명이 떠올랐던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귀함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과정에서 이 제자들이 좁은 생각에 갇혀가지고 주님의 큰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큰 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의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좁디 좁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던 이 제자들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 있다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또 놀라는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좁은 생각과 좁은 시야에 갇혀 예수님의 의중을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은 좀 떨어졌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전개되는 모든 과정에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손색 없이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서 주님의 동역자로 기적을 베푸신 일에 동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을 정말 잘 분석해야 되는데요. 그럼 그렇게 생각이 좁고 편협하고 모자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손색 없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비록 그들은 시야가 좁고 좁은 생각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서 항상 어떤 태도였습니까? 거봐 내 말이 맞잖아요. 주님이 틀렸잖아요.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교정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공생의 기간 내내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도 생각이 참 좁고 또 편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도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예수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소통.
저는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맨 처음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을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비록 생각이 참 짧은 이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그 짧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그리고 그 다음 37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참 생각이 부족한 그들이지만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하며 그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그 다음 38절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아보고 이르시되. 이렇게 계속 주님께 보고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그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의 똑똑함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제자들이 똑똑하든지 덜 똑똑하든지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갖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의 원천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고 계속 그분과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짜오되. 저는 오늘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범하기 쉬운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기독교 뉴스를 보는데 머리 기사가 이랬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특징 10가지 뭐 이런 제목의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세속화된 크리스찬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교회를 바꾸는 것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으며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 여짜오다가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특징은요 이 여짜오대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똑똑한 12제자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제자로서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하지만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삶은 항상 주님 앞에서 이 여짜오대의 삶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 잘못 쓰면 맨날 뭐 이것만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거봐, 내 말이 맞잖아요. 아니, 주님이 틀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의 소통 아닙니까? 저는 이런 소통을 참 잘한 인물이 바로 구약의 그 지도자 모세라고 생각하는데요.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지금 그 후에는 다시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것이다. 이 모세야말로 참 선지자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모세가 참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10절 뒷부분을 보세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모세가 참 선지자인 건 막 IQ가 200이고 유능하고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이 소통을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는요. 뭐 수시로 그 산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또 출애굽기 24장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또 출애굽기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초신자들은 이 모세가 뭐 등산을 뭐 굉장히 좋아했나 보네. 뭐 건강에는 이 등산을 최고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그건 오해세요. 모세가 그렇게 빈번하게 이 산을 오른 이유를 그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모세가 산을 그렇게 빈번하게 찾는지 아시겠죠? 소통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소통. 이런 모세이다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건 정말 부러운 내용 아닙니까? 얼마나 그 주님과의 소통이 잘 일어났으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 결과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9절 세 번역입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그럼 왜 얼굴에서 빛이 났느냐?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중요한 거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짜 영성은 자기 얼굴에서 이 광채가 난다는 그 사실을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 교회 목사님, 뭐 작은 교회 목사님 두루두루 만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영적으로 뭐 큰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있지만 제 경험상 진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은 대부분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제 주변에도 정말 영적으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정말 닮고 싶은 목사님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뭐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뭐 작은 교회 하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작은 교회 하는 제 주제에 그건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 큰 교회냐? 너 작은 교회냐? 이 기준을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 목사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그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그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영적인 충만함을 가늠하는 잣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뭐 모세처럼 산까지 안 찾아가도 돼요. 직장에서 힘드세요? 가정에서 힘드십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눈 감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거기가 모세가 찾았던 산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4년 전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 목마름이 너무나 많았을 때 아무도 없는 그 불 꺼진 이 본당에 앉아서 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거기가 바로 아까 모세가 찾았던 그 산이란 말이에요. 산.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참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를 준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대면하는 장소를 주님이 항상 마련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잠깐 이렇게 눈을 감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눈을 감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과 대면하며 교제하고 소통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평가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쓰임받기 위한 그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여러분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일치돼서 하는 건 그건 그냥 순종이고요.
내 생각은 아닌데, 내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게 그게 절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귀함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본문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리주어 푸른 산들 위에 앉게 하시니,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40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그 수많은 군인들에게 자, 이제 50명씩 또 이제 100명씩 그 군을 이뤄가지고 한번 앉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들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뭐 먹을 것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상황은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 손에 그 어린애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다. 뭐 그 물고기도 그 멸치 같은 그런 물고기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뭐 지금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괜히 이 군중들에게 앉으라고 음식 준다고 막 기대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나중에 끝까지 앉으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욕 엄청 얻어먹을 텐데, 이건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군중 심리는 굉장히 또 파격적이잖아요. 파괴적이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두들겨 맞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 군중들은 다 흩을 수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자기 생각하고 주님의 명령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절대 순종이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기준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베푸신 그 기적의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목사가 된 이후로요, 그 기적을 다룬 말씀 중에서 특히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제가 부러워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9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맹물을 퍼날랐던 그 하인들처럼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 하객들처럼 그냥 이 생취와 탈착하게 하는 그 포도주 먹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막 즐길 때 비록 이 하인들은 심부름 하느라고 그 기적의 포도주 못 마셨을지도 모르지만 그 생취험한 적시는 그 얕은 기쁨만 누리는 하객들은 절대로 모르는 이 기적의 비밀을 아는 이 하인들만 누리는 그 기쁨, 그게 지금 물동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표현된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그 하객이 되기를 원했다면요, 아마 저는 벌써부터 타락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원리, 이 기적의 원리까지는 알 필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깊든지 얕든지 간에 그냥 사람만 많이 모아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로지 제 관심이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보다 물돈 하인만 하는 그 기쁨, 여기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도 모르고 즐기고 있는 참 불행한 이 시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우리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근거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하객들은 모르는 물돈 하인들만 하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된 그 결정적인 비결도 오늘 본문의 그 제자들의 순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인들이 누린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한 가지 조건을 기억하셔야겠는데요. 자, 8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요,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그 제자들하고 아주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그 결혼식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은 그 상황에서 그 초대된 하객들이 이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그 하객들을 시켜가지고 이 포도주를 더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맹물을 부어준다면 여러분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두들겨 맞지 않겠습니까? 복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객들은 절대 꿈도 못 꾸는 이 물돈 하객들만 알 거라는 그 가슴 벅찬 기쁨을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맛보고 싶다면요, 여러분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내 생각은 아닌데 이 맹물 부어가지고는 이거 욕먹을 텐데 그 작은 도시락 가지고는 뭐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절대 순종. 왜 그럴까요? 그게 종의 조건이거든요. 단순한도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건 그 주인의 역할이지 그건 종의 역할이 아닙니다. 종은 그냥 서라고 그러면 서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앉으라고 그러면 앉고 그게 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요 특히 이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사실 제가 그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한 비결도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제 분수에 막 넘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셔가지고 어깨가 너무나 무겁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휘청거리기도 하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멀쩡하고 왠지 아십니까? 저는 아침에 생각 많이 안 해요. 저에게 아침은 그냥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저에게 아침은 주님께 그 지령을 받는 시간이지 저는 뭐 말씀 많이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종이니까요. 저는 주인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아침마다 하나님의 지령을 받고 계십니까? 그걸 안 받으면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너무나 놀라운 권면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는 정말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종으로서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뭐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일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제멋대로 그냥 사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도 그 세례요한을 설명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그 세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순한 삶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해결해라, 네가 고민해라, 네가 생각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네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주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인 앞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물돈 하인들만 누렸던 그 기쁨, 장정 5,000명을 먹이는 그 5명의 기적에 여러분들도 동참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선행감사예요. 선행감사. 그냥 감사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면 믿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선행감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선행감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보면 4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영어 NIV 성경으로 보니까 He gave thanks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식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그 식사 관습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 식사를 앞두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게 공통점이라면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미 음식이 다 차려져서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때에 그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예수님은 차리기 전에 이 많은 군중을 절대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선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슬로우 처치라는 책에 보면 이 교회가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제대로 증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훈련이 바로 이 감사 훈련이라고 피력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 훈련이 뭐냐? 제자들이 자신들의 결핍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작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비록 작지만 이미 있는 그것을 주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행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로핑크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정말 많이 두렵거든요. 어려운 목회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결핍들 때문에 제 마음을 막 그렇게 두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본당에 와서 정말 아까 많이 울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새는요, 내가 가진 결핍 때문에 절대 울지 않습니다. 내가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갈등도 없어요. 왜? 저는 단독 목회 4년 하면서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강점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걸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평택교회를 섬기기에는 제가 가진 것들이 그 어린애 도시락같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작고 보잘것도 없는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작은 저의 장점을 부각시키셔서 그 손색 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에 집중하면 그건 부족한 제자들의 그 시각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기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결핍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작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먼저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런저런 교훈이 참 많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4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읽었던 글 하나가 불쑥 떠올랐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감사란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감사란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다. 왜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결핍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그 오병이의 기적의 능력은 자기들이 모은 그 떡과 고기의 분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처럼 결핍된 그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딱 이 두 중에 하나예요. 맨날 나는 어린애 도시락밖에 없다고 그렇게 비관하면서 사시든지, 나는 그 어린애 도시락이 아니라 어른 도시락 한 100개쯤 모았다고 막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시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상징적으로 자주자주 그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땅의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주자주 그 영적인 세계를 꿈꾸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게 다 우리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 그 무서운 도구예요.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 도시에 오늘날 그 세속화된 크리스찬의 치명적인 문제가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고 그 땅의 것들만 집중하는 것, 집착하는 것.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가진 도시락이 100개든 1000개든
그걸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결핍 때문에 너무 우울해 있지도 마시고 이런 부족한 재료를 가지고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뜬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란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그 장영희 교수님이 쓴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 그 딱 넉 줄짜리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딱 펴면 몇 페이지 지나고 나서 그 빈 여백에다가 이 짧은 문장을 써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커다란 힘입니다. 지금 계속 뉴스에서 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돼가지고 어제 하루에만 몇만 명이 걸렸다는 보도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아닌가? 자꾸 우리 평택교회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 문장이 저에게는 주님을 묵상하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고 또 저의 침체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나 내겐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커다란 힘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상황이 마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결핍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또 마가복음 6장 15절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비록 우리 인생에 이렇게 빈들에 서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연미연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번 한 주 내내 마가복음 6장 41절 42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결론 다 배불리 먹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은 힘든데 내 힘으로는 이 난관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평택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이 지난 2주 동안 제 마음에서 계속 되뇌이게 하셨던 2마디는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다 배불리 먹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다 배불리 먹고 다시 말씀드려요. 감사란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에요.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단독목회 4년차 의욕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연약한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 고백밖에는 못 드리지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여전히 내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갖추고 나서 그러나 내겐 당신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결핍과 연약함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그 결핍과 연약함이 많은 우리지만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며 그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선행 감사를 드리는 이 훈련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을 받았던 그 제자들처럼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하인들처럼 여러분 삶에서 주님의 기이한 일을 목도하게 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빈들에다가 또 날까지 저물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손에 그 어린애 도시락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빈들에 서서 회는 또 뉘엿뉘엿 기울어져 가는데 손에 들려있는 것은 그 어린애 작은 도시락밖에 없어. 그 결핍으로 인해 허무해지기 쉽고 또 무너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그 주님의 성도들을 보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이야말로 그러나 내게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내게 주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절대로 위축되지 않는 그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생각도 참 짧고 또 부족한 점도 너무너무 많지만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없고 가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주님의 동역자로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문득 하인들만 아는 그 놀라운 기적의 비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과 끊임없는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의 교제에 목마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절대 순종의 자리, 절대 선행감사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처럼, 그 하인들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주저없이 행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닌
어떤 결핍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먼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에 있는 이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남기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와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닮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내일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상황과 환경을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추구하며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늘 주님을 가까이 교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거룩이 회복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일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희 가운데에서 행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비록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은 이곳은 빈들이요? 나의 또 처음으로 가니 또 여기 우리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러나 내게 주님이 계십니다. 이 한마디 고백으로 우울하고 그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물러가는지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이 한 주 내내 우리를 견인하는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비록 찾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동역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